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7쪽입니다. 신약성경 237쪽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환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고난 중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꼭 뭘 잘못해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도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를 시작할 때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선교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도 그가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는데, 그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그만 큰 고난을 당하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또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가자마자 체포당해서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를 해가지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배는 파손되고 간신히 목숨만 건지며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는데, 추워서 불을 쬐는 동안 장작을 조금 갖다가 얹으려다가 독사에 물려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솔직히 이러다 보면 신앙에 회의도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계신 건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건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삽이 시편 73편에 보면 자기는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려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악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일행들, 그러니까 누가와 함께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마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입성할 때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난이 때로는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 때로는 기도의 응답의 한 과정일 수 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가기를 원했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죠. 그곳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 나가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힙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혀요. 로마서 15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한 번만 막힌 거 아니라 여러 번 막혔다. 뭐 어떻게 해서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길이 막혔는지는 모르죠. 그냥 단순히 막힌 것만 아니라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자마자 체포되고 수감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아예 결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감옥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업해야 될 사람이 사업을 못하고 감옥에 갇힌다면, 공부해야 될 사람이 그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버린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재판하던 총독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죄가 없는 것 같아서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놔줘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옥에 가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것 같은데 감옥에 가가지고 그가 그토록 하고 싶어하던 로마에 갑니다. 감옥이 로마에 가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환난과 고난이 기도의 응답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기도하며 꿈꾸던 로마의 입성은 기쁨과 환희의 입성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순탄한 길을 달려 로마에 갔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와 로마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며 반겨 맞아줬을지도 모릅니다. 전도의 길이 활짝 열려서 더 잘 됐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울 사도라 그래도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잘 풀렸다면, 만사형통했다면 그가 좀 더 기도했을까요? 좀 더 우리 주님을 의지했을까요?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서 좀 더 잘 빚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게 하면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해지기 쉽고 긴장이 풀리기 쉽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빚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도록 하실 때, 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물질을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감당할 만한 능력,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빚으면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요, 거룩하며 성숙함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침내 응답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입성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밤에 꿈을 꾸는데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족 중에서 온 세계에서 높여주겠다는, 높여 쓰시겠다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계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승승장구하며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맙니다. 아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시위대장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곳입니다. 그 감옥은 그냥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왕의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고관 대작들이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사귀면서 정관계의 유력한 인사들과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훈련 기간을 일정하게 마치게 되자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고난이 기도의 응답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 기도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기도 응답 속에는 훈련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시작한 모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이 왔다 하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기도 응답의 과정이요 훈련 과정임을 믿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고난이 때로는 섭리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실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유대의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 바울이 예수를 핍박할 때는 그들과 친구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해하고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교를 믿던 그가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암적인 존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 죽을 만한 그러한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구출하고 감옥에 격리시켜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자객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바울이 석방이 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그 자객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할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 바울 사도가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못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잘 훈련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특별한 경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로마 입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런 식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 다른 것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에 가려고 하면 바울이 특별하게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가 로마에 가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비용을 자기가 준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죄수로 그냥 로마 군병들의 호의까지 받으면서 공짜로 로마까지 가게 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때로는 오히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한 글쓰기를 좋아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마침내 작가 생활을 접어버리고 세무사로 취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세무사로 취업해가지고 일을 하는 동안에 세금 계산서를 잘못 발행해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는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것이 즐겁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쁘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이루어진 일이 뭐냐? 이제는 먹고 마시는 거 다 보장받고 누구에게 간섭받을 일 없고 내 마음껏 글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글을 쓰고 동료들에게 읽어주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기쁨도 주고 그러면서 마침내 글을 쓰다가 보니까 형량이 다 맞춰지고 출감해서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한순간에 1200만 부가 팔리는 유명한 책이 되었답니다. 그 책 이름이 돈키호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키호테 알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거입니다. 환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 환난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결과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따라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환난과 고난이 몰려올 때에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은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는 방편일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고난이 때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일들 복음의 진보가 막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와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그때의 형편 어떠했을까요?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오늘 본문 로마서 28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군인 한 사람을 따로 붙여서 그가 어느 한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게 해줬다 그런 말입니다. 자유롭게 면회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초청할 수도 있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죄인치고는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그 집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누구를 초청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 했겠어요? 복음 전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 동안에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 로마의 고급 관리들까지 만나게 됩니다. 시위대라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친위대죠. 친위대.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죠. 대통령 경호실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많은 고급 관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죠. 그들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자리 아닙니까? 좌절하고 낙심해야 할 만한 그런 처지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유대인을 초청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로마의 지도자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죄수의 몸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그가 죄수의 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훗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의 심장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알려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던 그 황제의 친위대들, 경호실 관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인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의 집이라 그러면 황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황실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도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혔다고 고난에 빠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기쁨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머리 감고 왔다면 머리 감기 전에 머리카락 수와 머리 감은 다음에 머리카락 수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수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당한 환난, 고난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거다.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때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을 믿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응답을 받고 빌립보에 갔을 때 생생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면서 그곳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만 매맞고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원망스러울 만한 그런 자리에서도 그가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며 그곳에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는데 고난이 다가왔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살아있을 때 물었다고 합니다.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서운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있었다. 그러더랍니다.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집사람이 제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입니다. 남편이 죽어간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호 여사한테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이호 여사가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이호 여사는 권사님이시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또한 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것을 헤아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